치려면 치고 말라면 말고 우리 귀한 은혜 받으신 분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이 찬양, 레위 찬양대의 제목이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영어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은 영어로 말해보세요.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heart.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제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in my heart.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된 일꾼의 선택 제목만 이렇게 썼어요. 제목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참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였어요. 순종 잘했어요. 여러분 일꾼들은 순종을 잘해야 돼요. 불순종하는 사람 일꾼으로 세웠을 때는 그건 일꾼이 아니라 회방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어디를 가든지만 제일 먼저 장막터를 이전하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예배,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땅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죠.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심하게 좀 다툰 일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제가 6절 말씀 읽을 때 여러분이 7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여러분 왜 우리가 다툴까요? 우리가 싸울까요? 왜 우리가 갈등을 느낄까요? 삼촌과 조카이니까, 부부 사이이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이니까, 친구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등과 마찰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갈등과 마찰을 일으킬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니까, 삼촌과 조카이니까 다투었다, 갈등을 일으키고 마찰을 일으켰다 라고 말하면 오해고, 우리가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고 다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부부 보세요. 맨날 알콩달콩 하는지 알아요? 싸워요. 왜? 가까이 있으니까. 가끔 우리 교인들끼리 다투더라고요. 왜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분이 멀리 떨어져 있어 봐요. 다투라고 해도 안 다투어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 때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갑니다. 롯을 찾아가. 그래서 야, 우리는 한 고류가 아니냐? 우리 한 형제다.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 인생 속에서, 서로의 인생 속에서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자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려면 멀리 떨어져 보러. 그냥 떨어져서 살아. 그럼 안 싸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봐요. 왜 싸워요? 안 싸우지. 그냥 가까이 있을 때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을 막는 방법은 뭐냐?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찾아가 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가요. 야,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서로 이렇게 싸우더라. 어떡할까? 우리 한 고류가 아니냐? 우리 한 형제 아니냐?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그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웠다. 오늘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들이 서로 싸웠을 때 그들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은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는 것,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싸우네. 믿는 사람들도 욕하네. 믿는 사람들도 멱살 잡네. 믿는 사람들도 주먹질하네. 그걸 누가 봤다고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선교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교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까요?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가 될까요? 뻔하죠. 싸웠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먼저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찾아가서, 야, hand 손에 손 잡자. 우리 싸우지 말자. 형제 아니냐. 여러분, 우리 남석 성도님들도 남석의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럼 싸우지 말아야 돼. 다투지 말아야 돼.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양보해버려.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 것이야.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먼저 모든 걸 다 내려놔버려요. 너 마음대로 해. 그리고 너가 택한 그 땅, 그 외에 나머지의 땅을 미안합니다. 내가 탕을 좋아하나 왜 그러지? 짜투리 땅을 내가 얻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관용의 사람, 배려의 사람, 양보의 사람, 모든 걸 다 내려놓았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내려놓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는 누가 승리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영성을 여러분들이 배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요.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비싼 등록금을 치르고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오늘 성경은 창세기 12장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 말씀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10절 읽을 때 여러분들이 11절, 12절, 13절까지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근이 나니까, 흉년이 일어나니까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주님께 물어보질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 듣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나니까, 가뭄이 심하고 흉년,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팔불출 짓을 해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예요? 이순식 장로님,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예요? 그 김옥신 권사님이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이쁘도 너무너무 이뻐. 그러니까 괜히 애굽 땅에 가서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 탐내고 날 죽이면 어떡하지? 아니, 애굽 땅에 가면 제일 높은 사람이 바로 왕인데 바로 왕의 자기 내 아내 차지하고 나 죽이면 어떡하지? 하다가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버려요. 내가 우리 아내의 오빠라고 해야지.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거짓말을 시켜요.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보존되리라. 하면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정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누가 사라예요? 한번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쁘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얼굴 좀 보고 싶네요.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까 말씀 들었잖아요. 정답. 이순식 장로님은 이 세상에서 그 누가 김옥신 권사가 제일 이쁜 거야. 뭐 김희한 장로님은요. 남명희 권사님이지. 저는요. You can say that again.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큰 실수는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무슨 사람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안전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아내를 되찾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 잔머리, 큰 머리 굴린다고 해서, 내 돌아가지 않는 머리 굴린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나의 가는 인생 여정길 오직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경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인생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깨달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래, 내가 좌하면 나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 좌하리라. 이건 뭐예요? 뭐 우좌, 이쪽 하면 내가 저쪽 할 것이고 저쪽 하면 내가 이쪽 할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면 내가 이쪽 할 때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런 강함,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비싼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지경에 처했을 때 그 비싼 등록금을 치르고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으로 믿으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바로 아멘하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받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뭐예요?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셨으니 그 아내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열국의 어미가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간구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부르짖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왕의 부인 될 뻔했어요. 아니, 열국의 어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의 와이프가 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머리,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 조카 롯과 싸웠을 때도 그렇게 자신 있게 배려할 수 있었고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결국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였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받고 공급받고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롯이 잘못 선택했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롯은 땅을 선택했어요.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게 아니죠. 오늘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아멘.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소알까지 시작.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누가 보니까? 롯이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이 봤다면 야, 정욕의 도시, 욕정의 도시, 음탕의 도시 가면 안 돼. 아브라함이 봤다면 그렇게 말을 하고 절대 가나안 땅을 안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보니, 육신의 사람 롯이 보니 뭐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 없어요. 보이는 그대로 보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문제예요. 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보고 사실대로 사실, 진실을 진실답게, 거짓을 거짓답게 말하면 이 세상 다툼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아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롯의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다음 뭐라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창세기 12장에 아까 말했잖아요. 애굽에 내려갔죠. 어느 순간부터 롯이 이상해. 아브라함한테 순종 잘했던 롯이, 삼촌 엉클 아브라함, 저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저는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실은 롯이 그 부자가 되어가지고 큰 거부가 된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졸졸졸 따라다녔으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무슨 상술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오직 아브라함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믿음의 조상인, 그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 따라다니다 보니까 저절로 복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어느 순간 애굽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다 보니까 자기 삼촌 말에 대해서, 야, 좀 이리 와봐라. 왜 가요? 이것 좀 해라. 왜 해야 되죠? 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막 귀걸이도 하고, 막 머리를 막 빨간 노랗게 물들이고, 야,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요새 유행이에요. 왜 그래요, 삼촌? 이제 저도 컸어요. 삼촌 마음대로 저 인생을 컨트롤하지 마세요. 캐세라 세라. 내 인생 내 거란 거니? 왜 삼촌이 그렇게 간섭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이 롯이 덤벼. 그러면서 야, 안 되겠다. 너 나하고 떠나자. 우리 형제인데 우리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나 안 싸우고 싶다니까요. 먼저 아브라함 삼촌이 나한테 시비 걸었잖아요. 꼭 우리들 자식들 보는 것 같네. 우리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식들 보는 것 같다고요. 엄마 아빠하고 싸우는 오늘날 이 시대의 자식들 보는 것 같다고요. 자,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이 그 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갔던 그 애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제가 보니까 물든 것 같아. 세상 물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오해하고 어머니를 오해하고 자식을 오해하고 내 이웃을 오해하고 내 친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롯의 실수 중에서 가장 큰 실수 무엇일까요? 삼촌인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삼촌인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차라리 그 삼촌 아브라함이 떠나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저 절대 떠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구원 받고 축복받은 이유가 아브라함 삼촌 때문이었잖아요. 삼촌 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삼촌에 믿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나라 하면 떠날 거예요. 저에게 떠나라 하지 마소서. 저는 절대 삼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다면 롯은 복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주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게 있죠.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의 남편 죽고 자기의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며느리 오르바는 야 너희 나라로 가라, 새 출발해라. 어머니 고마워요, 저 새 출발할게요, 저 나이 너무 젊잖아요, 어머니 안녕 하고 갔어요. 두 번째 누구입니까? 룻. 야 너도 둘째 며느라 너도 팔자 고쳐야지, 너 인생 여기 이 애미하고 있어봤자 너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거야, 가라. 그때 룻이 뭐라고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가 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신앙, 그 야훼 모노이즘, 하나님의 신앙 저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끝까지 갈 것이고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저 거기서 죽어 장사될 거예요. 저 떠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룻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롯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 삼촌인 아브라함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왜? 깨달은 게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너는 땅을 선택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하면서 롯이 떠났을 때도 끝까지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롯이 떠난 후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와, 롯은 요단 동편의 소돔과 고모라 땅 그쪽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딱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동쪽만 바라보고 떠났던, 보이는 대로, 지 눈에 보이는 대로, 지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떠났던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쪽만 준 게 아니라 뭐예요? 동서남북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이런 복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롯이 떠난 후에, 즉 불신앙의 사람이 떠난 후에 신앙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롯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롯은 내 앞에 있는 롯, 조카 롯 있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속에서도 롯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서도 두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롯이 살아있어요. 그럴 때 롯을 죽이고 아브라함을 살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육신의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육신의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사람으로 태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와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죽일 때 영의 생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롯을 죽일 때 아브라함으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잘못된 선택 하나가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잘 선택한 것이 후에 저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 안에가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져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 롯이 갔던 곳이 어디였다고 했냐면 오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땅이었어요.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타락의 도시, 욕망의 도시였어요.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가라고 해도 그 도시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좋아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잘못된 선택 하나가 그래가지고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노예, 포로로 끌려갔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칼 쓰는 자를 동원해가지고 그 롯을,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해 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또 떠나지 않아 롯이. 거기에 또 살아요. 그리 기어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멸망당하니까 빨리 나오라 하니까 결국 자기의 두 사위는 나오지 않아가지고 불에 타 죽었고, 자기의 아내는 나오다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자기의 두 딸들은 어떻게 해요? 저 소활성에 가가지고 아버지하고 근친상간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딸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성관계 해가지고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그 가정을 파멸로 이끌고 그 가정을 재앙으로 이끌었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롯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을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세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선택했습니다.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은 물질 중심으로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롯은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롯은 땅을 선택하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롯의 선택이 아닌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으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애굽 땅은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요,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오 주여, 롯은 신념,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땅을 선택한 롯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